이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보니까 지난주 주일날 이번 혼배, 그러니까 어제 아마 혼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당에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마이크를 막 만져 놓다 보니까 오늘 우리 미사할 때는 이미 마이크 상태가 좀 이렇게 다 많이 좀 엎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해설자라든가 다른 마이크가 좀 안 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조금은 미사하실 때 뭐 방해를 조금 받으실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배순필 영혼의 연미사와 박영준 디모테오, 최상훈 사도 요한, 이유리 루피나, 이승민 프란치스코, 사제 서성만 베드로 교회 생미사로 함께 봉헌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저희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저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주님,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의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들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제대 마이크가 저쪽이 잘 들리나요? 아니면 여기 독서대 마이크가 더 잘 들리시나요? 여기가 더 괜찮으세요? 네. 오늘 뭔가 미사가 마이크가 좀 많이 엉망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긴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사막에 다녀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한번 갔었거든요. 갔던 이유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뭔가 로망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가면 뭔가 하늘도 이런 뭐 필리핀 하늘도 맑지만 굉장히 별이나 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사막에 가면 뭐 밤에 되게 시원하고 오히려 춥기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막이 뭔가 복잡한 도시를 뭔가 벗어나서 사막에 가면 좀 뭔가 복잡한 곳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그런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성서에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거기가 사막이거든요. 광야에 가서 유혹을 넘기셨던 그러한 얘기도 사막에서 나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중간에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훼 하느님한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헤매다가 결국에는 40년의 이 기간을 거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어쨌든 사막에 제가 직접 갔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막에 들어갈 때 누가 식당에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사막에 호텔이 있다. 모래 위에 어떻게 호텔을 지어놨을까? 그래서 갔더니 사막에 있는 호텔이 보니까 텐트를 쳐놨습니다. 건물은 아무것도 없고 텐트 쳐놓고 그거를 호텔이라고 하고 실제로 호텔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갔던 그 사막이 여기가 사람이 살기가 장난이 아니게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막은
정말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면서 사람 인적도 찾아보기 어렵고 사막에서는 정말 의지할 데가 하느님밖에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이 정말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사막에 가라.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편안한 장소에서 벗어나서 사막에 한번 가보라. 사막에 가서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라 라는 얘기가 오늘 이제 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사막에서 만나게 될 때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회개하시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뭔가 반성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죄를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회개하라는 그 뜻은 우리의 삶을 뭔가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습니다. 나만의 규칙, 나만의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가 앞으로도 이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만의 성벽과 또 나만의 어떤 장벽들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막에 가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또 모토, 동기를 바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삶을 한번 바꿔보고자 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은 우리가 고통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사막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으로 키워왔던 자녀가 반항을 합니다. 나는 얘한테 사랑을 줬는데 왜 나를 간섭하고 왜 나를 얽어매냐고 자녀가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던 방식이 부정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2번째로 전형적이게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왔던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왔던 그곳에서 나를 내치는 순간이 옵니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회사에서 내침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때 내가 삶을 부정당하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사막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생깁니다. 또 3번째로는 성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열심한 마음을 갖고 봉사하다가 혹은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예비자교리 받고 결국엔 드디어 어렵게 세례를 받았는데 1년 만에 예비자가 떠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성당을 떠나게 되었을까? 결국 내가 생각하던 어떤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 무엇이 이 성당의 현실과 똑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당이 잘못된 것인가, 성당을 떠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둘 다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놨던 내 삶의 테두리, 내 방식, 내 원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이
이 사막에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우리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긴 얘기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것은 이 현실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느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사막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대응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울타리도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변화하는 삶의 흐름과 삶의 조건에 대해서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내 삶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고 이제 대림 시기를 맞아서 회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고 내 삶의 방식이 방향은 하느님께 향하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늘 위로를 찾고자 합니다. 내 삶이 자녀들한테 부정당하고, 내 삶이 내가 다니던 회사나 조직에서 부정당하고, 또 내 삶이 또 성당 또는 내 삶이 내가 마음을 두고 있던 곳에서 뭔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내 삶의 대응 방식을 뭔가 수정하고, 또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대림 제2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도끼로서 잔가지들을 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잔가지를 쳐내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가지를 쳐내는 것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잔가지를 쳐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회개, 또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잔가지들, 나의 오만, 나의 독선,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이기심, 죄, 이러한 잔가지들을 쳐냄으로써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한 내 삶의 대응 방식이 하느님께로 더욱더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되도록 이번 대림 제2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령으로 인하여 기운이 대대하시고, 은서 들라며 꿈찬에서 하나님 하시고, 사흘만에 주리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되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아뢰옵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전쟁이나 분쟁지역, 특히 중동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이 살피시어 경제적 이익보다 인간 존엄의 가치를 먼저 선택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데 힘쓰게 하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사회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며 청소년의 생명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사회교리 주간을 맞아 귀중한 주님의 가르침이 저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플로렌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배순필 영혼을 기억하소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박용준, 디모테오, 최상훈, 사도 요한, 이유리 루피나, 이승민, 프란치스코, 사제 서성만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베푸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주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모두 앉으십시오. 성체를 영하실 분들은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체 성가는 188번입니다. 벌써 12월이죠. 대림 2주이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판공성사가 주일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간략하게 양심성찰하고 미사 후에 저 사제집무실로 오셔서 한 분 한 분 판공성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뭐 너무 밀려가지고 다 못 보시거나 아니면 좀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사 전에 저에게 직접 오셔서 미사 성사를 보셔도 됩니다. 저는 거의 7시 한 30분 그쯤에 보통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일찍 오셔서 성사를 보시면 또 미사 후에 판공 때 줄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실 수 있으니까 또 미리 성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미사 또 일정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벌써 올해 끝나가는데 아직 교무금 25년도 미납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도 접수해 주시기를 또 청합니다. 네. 다음 한 주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9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으로 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